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 마지막 절 2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볼로와 부데와 알라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을비가 몇 번 이렇게 오고 나니까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성큼 저희들 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날 때는 결코 이 차가운 겨울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달이 가면서 울긋불긋 그렇게 가을 단풍이 들고 온 들녘에는 황금빛으로 그렇게 넘실대면서 농부들의 손이 바빠지고 추수하여 거둬들이는 그동안 땀 흘려서 일했던 것들을 거둬들이라고 그렇게 바삐 움직이는 모습들도 이제 서서히 그 모습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때요? 국화꽃 향기로 가득하여서 우리 집사님 수고와 섬김으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새생명 축제로 또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또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난방 준비도 점검하고 또 교회에서 김장도 하고 그래서 겨울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바쁜 중에도 교회 내에서 또 월동 준비하느라고 분주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필름처럼 그렇게 파노라마처럼 쭉 생각하면서 한 해를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가르치시고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든 아니든 이 세상 만물 돌아가는 환경 속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만나고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 나름대로
이 오묘 신묘 막측한 이 세상의 그 원리 앞에서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깨닫고 그렇게 이 계절들을 살아가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또 우리 말씀 가운데 익히며 깨달은 그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이 계절의 변화 가운데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찬송 이 자체가 그림이고 수채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노래고 찬송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연계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이 자연을 통하여서 나를 보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죠. 봄에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 열심히 땀 흘려서 가꾸고 가을에 거두들이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또 겨울이 오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평안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계절로 우리에게 이 특별히 우리 이러한 기후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 속에 이러한 것들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피부로 우리 삶으로 눈으로 확인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불행은 현대인들이 갖고 살아가는 복이 있지만은 그 불행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시계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데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스마트워치는 볼 줄 알고 우리가 애플워치는 잘 그것을 확인하고 내 몸에 차고 그것을 순간순간 확인하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끄시는 이 인생의 시간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분주한 현대인의 세상 이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을 볼 겨를 없이 그냥 땅만 쳐다보고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원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의 씨가 마음에 뿌려지고 열심히 그것을 돌보고 가꾸고 훈련받고 세워지고 그렇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결산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들을 향한 그 인생의 시계 그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신 그 관점과 그 가르침 속에 볼 눈을 가져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사라졌던 그 인생, 그 노사도가 지금 이 마지막의 시간들을 보면서 자기의 사역을 이 로마 갇힌 자 된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 자기의 삶, 자기의 사역의 그 마지막을 정리해 나가며 동력자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 그것을 저희들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내게로 오라.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어서, 다시 말해서 어서 속히 빨리 내게 오너라. 디모데는 그 누군가에게 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노사도 바울, 그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디모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동부교회 가족, 우리 공동체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저 속에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며 내 사랑하는, 내가 맡기고 내가 이야기하고 터놓고 내가 부탁하고 준비시킬 수 있는 영적인 아들과 같고 제자이요 나의 동력자인 디모데 같은 사람이 내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내게 들은 바를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하여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 복음을 다시 전달할 만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세워질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너는 속히 오라, 빨리 오라. 이 마지막 그 사역을 정리하며 그 갇힌 자 된 바울이 손짓하여 그렇게 요청한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 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도 돌아왔고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각양각색으로 세움받아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었고, 또 두기고처럼 바울의 보냄을 받아서 파송받아 간 사람도 있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 떠났지만, 보내기도 했지만 떠난 그 이후에 여전히 남아서 누가처럼 끝까지 남아 바울의 건강을 챙기고 돌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적어도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기르고, 그리고 때때로 그 중에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쓰임받고 세움받고 파송받고 그런 무수한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각양각색의 모양대로 흩어지고 떠나갔는 반면에 누가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남아서 함께하는 그런 동력자 제자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사역의 말미에 그가 어떻게 그 삶을 정리해 나가는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떠난 사람도 있지만은 남아있는 자도 있고, 그리고 다시 초청하여서 보고 싶은 사람도 이 노사도 바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막 일어날 때 그 속에서 세워졌던 당회장 목사님과 같기도 하고 선임 목사님과 같은 그런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초청하여서 그곳에서 사역하게 됐고, 그 교회는 따로 바나바와 바울을 뽑아서 선교하는 일들 앞에 파송하는 그 현장 앞에 함께 따라 나섰던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 되는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선교 여행 중에 불편했던지 아마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돌아간 이후에 나중에 2차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가 의견이 충돌되었는데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갈 것인가 데려가지 말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의견이 충돌해서 대판 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의 그 선교팀이 갈라지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인 것입니다. 이 마가를 디모데 너가 올 때 데려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이제 바울의 사역 속에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바울의 사역 속에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데려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말 마음에 그 성리에 차지 않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과 교회와 주의 일을 위해서 세워질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기대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마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 노사도 가운데 디모데 너가 올 때 그 마가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올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속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기는 오되 겨울 전에 빨리 오라는 거예요. 이 지중해 연안 그 속에 이 항구들은 겨울이 되면은 보통 10월 하순부터 4월 달 그때까지 이 항구 속에 배들을 띄우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항구가 얼어버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불어치는 북풍의 그 날카로운 바람, 사나운 바람 때문에 배를 침몰하고 뒤엎어버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월 하순경부터는 이제 더 이상 배가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속히 빨리 오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디모데를 통해서 이 바울은 왜 무엇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속히 오라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갇힌 자 된 바울은 자기가 처한 상을 잘 알고 그렇게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도 그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차디찬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가 바라봤던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뭐예요? 전제. 저기 한국말로 그냥 전제라고 이렇게 써놔가지고 이 말이 뭐 우리가 읽기는 읽지만은 전제라는 것은 이 번제, 화목제, 뭐 또 속죄제 이런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중에 이 희생 제물을 태워서 이 연기가 나는 그 속에 태울 때 그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를 주어서 그 태워지는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 부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 그것을 전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가 뭐예요? 거기에 그 타는 재물 속에 자기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로 올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자기가 마지막 순교자의 온 전도자로 살면서 마게도니아를 건너서 그 땅 속에 복음의 그 일들을 담당하며 로마까지 그리고 마지막 서바나까지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들 앞에 드려져야겠다고 그렇게 꿈을 꾸고 비전을 품었던 그 노사도 이제 그 사역을 정리하는 그 현장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삶 전체가 이 제물되어서 그렇게 부어졌고 그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렇게 드려졌고 내가 그 이후에 떠날 시간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그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 노사도는 직감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사역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전도서 말씀대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바울 사도는 멀리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를 불러서 겨울 준비를 할 것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이 오늘 읽은 말씀 9절 21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 우리 교우 가족 여러분, 언젠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차가운 겨울이 닥치는 것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단지 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도 때때로 빙하기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그런 시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겨울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보내고 또 다른 새로운 봄날을 맞이할 것인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의 사역을 정리하며 마지막 떠나는 그 시점 속에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세워나갔던 동역자여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불러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각각의, 이건 단지 어떤 우리의 연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믿음의 그 시간표 속에서 나는 어떻게 겨울을 준비하고 월동할 준비를 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비할 것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자기는 지켰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며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 되어서 그날에 나를 맞이할 그것을 꿈꾸며 이는 바울은 마지막 인생의 겨울에 그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그 경주 앞에서 이 겨울의 그 계절의 변화 가운데 이 변화를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이 경주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거울,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세 가지 정도 디모데를 통해서 부탁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은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 속에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하는지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을 가지고 오는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가죽 종이에 쓰는 것은 그 당시에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며 공부하며 그리고 늘 그 속에 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로마의 그 침침한 어두운 감옥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며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달아서 더 이상 읽지 못하게 됐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말씀을 보고 싶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바울은 마지막 그 인생의 정리 가운데 그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바로 세우도록 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특별히 부탁하여서 가지고 와서 준비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읽고 보아야 할 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저녁에, 이 가을의 변화의 계절에 그 말씀을 더욱더 붙들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인생의 교과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속에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렇게 말씀하는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사상도 종교도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가르쳤고 보여주셨고 저와 여러분 속에 전달해 주셨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은 젊어서 책 안 읽고 연세가 든 눈이 침침해서 못 읽고 할 것이 아니라 요즘 오디오북도 나오고 무슨 별의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 앞에 그 중심에 뿌리박고 잘 박힌 못처럼 그렇게 빠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마지막에 정말 준비하고 정리하고 다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말씀 가운데 틀을 잡고 그것을 거듭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절로 이제 우리 젊어서 얼마 전에 수능도 보고 뭐 대학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런 것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고 막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흐르고 다 지나고 나면은 다 그 모든 것도 하나의 지나가는 것이고 그 위에 남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드라이브 했으며 그 인생의 인격과 그 삶의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한 가지만 그의 마치 그 마지막 명함처럼 남아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앞에 그를 존경하고 그를 높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아픈 중에도 고통 중에도 불행 중에도 슬픔 중에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관계를 신선하게 만들어갔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졸업장이나 저의 어떤 직책이나 그의 계급이나 그의 부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를 본받기를 원하고 그를 우리가 우리가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 노사도도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우리가 붙들고 겨울을 준비하는 것은 끊임없이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그 말씀으로 서기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이 앞에 우리 3장 말씀의 16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거듭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우리 대학생들 되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공부한 분들도 있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밥을 먹지 않더라도 이 말씀의 밥을 뜨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자녀로 하늘나라 공주처럼 왕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아들, 딸들로 세워질 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 인생 속의 마지막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는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볼 수 있는 것은 이 앞에서 그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또 그리고 누구는 내가 어디로 보냈고 지금 누가와 함께 있다고 하면서 너가 올 때 너는 마가를 특별히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1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이 마가를 왜 이때 특별히 데려오라고 했을까? 오늘 성경 속에서는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마가를 특별히 콕 집어서 데려오라고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앞에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서 함께 1차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그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 선교팀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젊은 사울은 이 마가를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불거져서 바나바와 함께 싸우고 그리고 결국 갈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아마 바울은 그 마가가 그 마음속에 남아 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물론 골로새서를 보면은 이 마가와 만나 화해하고 함께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속히 오라고 그렇게 당부하며 요청하며 초청할 때에 이 마가도 데려오라 했던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새롭게 다시 한번 어쩌면은 자기 마음속에 남았을 그 마가를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하고 보고 싶지 않았나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떠났고 이 사람의 오고 가는 수많은 제자를 키우고 파송하고 세워나갔던 그 바울은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는 마지막 그 관계를 온전히 바르게 하고 정리해야 하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교우들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한 교회 관계 속에도 그렇고 한 가정에서도 그렇고 친지와 이웃 또 회사 동료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오가면서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관계를 좋게 하고 풀어나가고 매듭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쌓인 막힌 담을 헐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가 마지막 바르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은 그러한 사람들의 관계를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또 흐트러졌던 것들을 불편했던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그 바울의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혹시 우리의 이 2023년도 가을 이제 겨울을 앞두고 우리는 우리의 관계와 관계 가운데서 이러한 맺힌 것들이 혹시 우리 속에는 있지 않는지 이 겨울을 준비하면서 자동차 오일
교환을 준비하고 뭐 문풍지를 달고 뭐 옷을 바꾸고 이런 겨울 준비 이전에 사람과의 관계를 이 노사도가 마지막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고 부탁했던 그러한 말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영적인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신앙의 빙하기가처럼 어떤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붙여진 사랑과의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그 관계의 속에서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다면 그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할 것, 풀어야 할 것, 화해해야 할 것,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것, 그것이 겨울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절대 매인 것이나 꼬인 것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사람에게는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런 하나님이 아끼고 죽기까지 피 흘려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모 형제 간에 또 일가 우리 친척 간에 이웃 간에 그러한 부분들이 매인 것이 꼬인 것이 있다면 2023년이 가기 전에 이 추수감사의 계절 이 주일을 지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힘주시면 이것들을 풀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13절에 이야기했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침침하고 어둡고 차디찬 그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또한 겨울을 준비하고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볼 때 이 겉옷은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이 방 안에 그런 재료가 옷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서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정리하고 맺힌 것들을 풀어나가고 꼬인 것들을 풀어나가는 그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아끼고 자기를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 또한 이 바울 사도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는 지극히 너무 이기적이라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경우도 자기도 자기 모르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우하고 처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외투를 준비시켜서 자기로 하여금 겨울을 월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 갖고 세워나가고 보호하고 아끼는 것이 이처럼 우리 이웃들을 대우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보호해 나가는 그런 첫걸음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의 겨울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그래서 잘 돌보는 것이 그것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첫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는 김장을 하면서 또 농부들은 뭐 나무도 이렇게 잘 보호하기 위해서 싸매고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너무너무 분주하게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철새들은 이 동물들은 동물 나름대로 겨울 준비를 위해서 저 따뜻한 곳을 쫓아서 그렇게 또 보금자리를 옮기고 또 그 동물 중에는 뭐 털갈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겨울에 눈 왔을 때 먹고 살 수 있을 양식을 이렇게 모아두는 그런 동물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계절의 변화 가운데 이러한 변화 가운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노사도는 그 인생의 역전 속에서 불꽃처럼 사라졌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이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다가왔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신앙의 그 경주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노사도의 그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속의 믿음의 이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이 계절의 변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로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그 준비를 그냥 단순하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겨울 준비, 차량 점검, 뭐 그 문풍지에 뽁뽁이 달고 뭐 이렇게 두툼한 옷을 준비하고 이런 것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겨울에 우리가 먹고도 남을 만한 그리고 나누어 주고 함께 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세우고 또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지와 우리의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구부러진 것이 있다면 바로 펴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가을에 추수감사절에 추워지는 이 계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그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제자로 되어질 것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날이 추워지고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우리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많은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영적으로 무엇을 준비하며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우리가 경주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들어 새롭게 정말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저희들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나가는 복된 새날로 또 우리 동부교회 가족 공동체로 주님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